오늘 이제 3월 달도 마지막 30일 마지막 5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 그리스찬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신앙의 각성, 신앙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순절에 우리 가져야 할 신앙의 각성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산에 오르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찬미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산에 오를 때 찬미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분이 매우 들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에 올라갈 때 즐겁잖아요. 이게 무엇이 즐거웠는지 오늘 찬미하며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노예에서 다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장밋빛 미래, 아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찬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럴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생각지 않고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하고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오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오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건강한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에 대한 그거의 기대감 속에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같이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 기대 가운데 찬미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만찬 도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는 말씀으로 분위기를 깨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을 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릇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들떠고 기분 좋았던 찬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이 분위기에 전개되어 있을 때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상황이 아주 갑자기 좋았다가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2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신앙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톡톡 튀는 사람들 말이죠. 베드로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지요. 분위기 맨 피스메이커를 갖다가 베드로라. 저 베드로 집사 왔네. 네. 여기도 한 명 있어요. 베드로 집사가. 때로는 이런 분위기 메이커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엄숙할 때 툭툭 튀어서 말을 할 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런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은 좋아가지고 찬미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나타난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베드로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자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빈말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홀려 버려두고 도망칠 때에 끝까지 예수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 그 예수님을 지키시겠습니까? 곤란한 대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순간 막 머리가 팍 돌아가죠 지금. 이럴 때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신은 결단코라고 말을 합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큰 힘을 이제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절대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나는 도저히 내가 예수는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할 때 완전히 정반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각오를 다집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야, 분위기 따라서 우리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절대로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정녕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동에 의해서 나는 그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따라가는 그런 신앙에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난산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끝낼 쯤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에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제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를 버려둔 채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함께 그들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했던 칼을 꺼내 예수를 체포하려는 군사에 맞서 싸우죠. 칼을 휘두르며 대제사장이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래서 그 말고의 귀를 잡아다가 다시 귀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대변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결국 베드로를 범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같이 도망치지를 않았고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한 자신의 소원을 지키고자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뒤따라갑니다. 이 일이 결국 어찌 되는지 보고자 군사들이 예수를 끌고 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몰래 숨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58절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곁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이 함께 앉아있더라. 지금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신도 잡혀 들어가서 죽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께 붙잡혀 갔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이 또 고백한 것이 또 있으니까 몰래 숨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이루었던 베드로가 비참하게 비겁하게 처참하게 그 신앙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묵상합니다. 나도 혹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던 내가 예수의 문제 앞에 내 신앙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번 절기, 이번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장면인데 우리가 베드로 하면 많은 좋은 점이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석 제자이고. 그런데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다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십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큰 소리치지 말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사단이 그 베드로를 밀가분다는 말은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렇게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위기가 오면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도 예수를 내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내가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나 예수 모른다.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자, 이제 7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1절에 다 같이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 예수와 함께 같은 그 당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바꾸고 말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나한테 그러면 하지마. 나 진짜 나 몰라. 나 이제 그만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제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문 앞으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기 71절에 앞문까지 나가니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좀 앞문으로 나가니까 또 거기서 또 앞문에 있던 여자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이게 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나는 그 사람 몰라. 처음에는 부인만 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 그런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거기 있었잖아. 나 아니야. 예, 첫 번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맹세하면 부인합니다. 절대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한 말 맹세코 나 아니야.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잖아. 그 딱 잡아떼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금 체포되어서 죽기를 했는데 내가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나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결단코 내 맹세하지만 나 절대 아니야. 맹세하면서 또 두 번째 부인하죠. 근데 73절도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로 너를 보니까 표명한다 하거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74절 또 맙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하잖아요.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말은 악담을 하는 것이지 않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없는 되잖아요. 내가 그랬다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이러면서 아마 하나님 나를 칠 거야. 내가 그렇다면 이런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거짓말. 베드로가 세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하는 맹세하고 그 부인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벼락을 맞고 저주를 받아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진짜라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주님께 열정과 신앙 고백, 패기와 용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장담했고 생각조차 못하고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소멸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앞에 그것이 자기를 창해버리니까. 지나갔던 나의 고백,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벼락을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를 진짜 몰라. 그 진말 정말이야. 그건 사실이요. 와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더라.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걸까요? 베드로는 아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어.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는 알고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불신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의 사람이요, 부정의 사람이요, 실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내게 힘들어서 예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였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희망을 갖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됐을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의 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각성한. 사순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겠다. 네. 그가 지금은 철저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각성을 하게 되는데, 각성한 믿음의 각성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간음죄를 짓는 상황.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 아내의 남편을 적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 어찌하오리까 하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을 엄벌히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통곡하며, 웬만한 사람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감히 어찌 자기 양심을 속이고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노발 대회를 하면서 그 선지자를 옥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위치 가운데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각성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은 내가 철저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습에 누가 뭐라 하면 절대 각성을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가.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용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통곡하게 된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74절에 닭이 울기 전에 74절에 해놓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본문의 75절에 뭡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해요. 75절은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는 신앙의 모습을, 경각심을 갖고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아하 깨달아서 경각심을 갖고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더라. 그러면서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디선가 멀리서
가까이 닭 우는 소리를 들려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그래도 그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이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됐죠. 아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3번 부인하는 동시에 함께 닭이 꼭 끼어하고 울더라. 그때 그는 그 음성이 들려와서 통곡하고 닭 우는 소리가 예수님의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닭의 소리를 들렸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기분 좋게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을 상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소리가 닭소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소리가 베드로의 회개에 통곡하는 그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복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 치유 토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깨우치게 됩니까?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깨우침이 있습니까? 이 말씀 오늘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통곡, 자복, 회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바로 베드로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배반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책임을 졌죠. 어떻게 해요? 돈을 다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죽습니다. 오히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인은 했지만 끝까지 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가 궁금해서 그는 따라가서 그 법정 앞에 서게 됐죠. 법정 주변에 서서 예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지적을 당합니다. 그렇죠?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내 말씨를 보니까 너도 그 사람과 똑같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체를 내가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 내가 손해가 오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니까. 저도 예수 믿고 이제 집사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끔 보면 직장인들이 어디 가요? 식사하면 어떻게 해요? 2차 가죠. 그 당시 2차 간다고 그래요. 저는 을지로
충무로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충무로는 맨 그쪽에 있는데 인쇄 쪽이고 디자인 골목이고 특히 연예인들 영화하는 사람들 많이 그쪽에 포진돼 있기. 그러니 거기는 뭐 그냥 스탠드바. 그 당시는 아주 한국 건너 스탠드방이고 그냥 막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뭐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2차 가자면 어떻게 스탠드바 가는 것이죠. 그럼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술 먹어야 되고. 그러나 맥주 같은 거 있을 때 맥주 따라주면 나는 맥주를 받는 척하면서 거기는 이 바닥에 카페트야. 그럼 먹는 척 뒤에다 쏙 쏟아버리죠. 그건 모르죠. 그 안주를 딱 먹어요. 그 나는 가서 안주만 집어 먹으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왜? 안주 집어 먹으면 손해보잖아. 그들은 맥주 우선인데 나는 안주가 주니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난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왜? 어떨래? 뜰구냐? 그럼 너희들 예수 믿어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 나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난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다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앞에 말씀 앞에 고꾸라지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 하나는 그래도 예수의 사랑이 베드로처럼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요 멀리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뜰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반드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공포의 자리고요, 재판의 자리고요, 숨지기는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그러나 3번씩이나 지적을 당하지요.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땅이다. 너 말씨가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다그치는데도 겁은 났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라 하면서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 마음속에 한편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된, 통곡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하! 예수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그때 마침 닭이 울니까 통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들려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남은 그 말씀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새벽에 울리는 닭소리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나왔다고 한다면 염치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펐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사람이 저가 제자가 나를 팔자가 있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있는데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방울 마저 흘러내리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마음에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모른다고 할 때도 주님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은혜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소통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시 무지개를 통해서 소통하지요. 무지개는 뭡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딱 떴을 때 그 다음에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참새, 머리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일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를 원합니다. 그런 소통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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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해.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면 이제 각성하기 원합니다. 그 각성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곡할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닭을 통해서 닭 소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경각심을 주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도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 함께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내가 그를 모른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님 철저하게 시간 오늘 베드로의 들려준 그 음성 닭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경각심으로 알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통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